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겸허함 나눠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실 때 한량없는 은혜로 부으시기를 우리 사모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또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오늘은 제 41과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시리즈 계속되는 가운데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 번째 시간. 그러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할이 확장되어 갈 때에 우리는 보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지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질, 즉 신앙의 본질,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뭘까? 신앙의 진수란 뭘까? 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해 내지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진수, 또 신앙의 본질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상, 철학이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철학적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율법적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또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타 종교처럼 진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그렇지, 당연히 믿음은 좋은 것이지, 믿음은 축복이지, 축복의 길이지, 믿음은 은혜이지 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 철학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벌 받습니다. 맞죠? 맞는데 이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율법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 아니면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고 한 표현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온전히 믿음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며 내 전부이며 내 감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적 믿음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적 믿음. 그렇습니다.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적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 깨닫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 깨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복음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미신적으로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될 수는 없다. 자칫 잘못 믿음의 세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리새인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을 보면 믿음의 세계가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저들은 11조도 드렸고 박하와 유향도 드렸고 때때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울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믿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마음의 감사, 더불어서 삶으로서 그 감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자면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오직 복음적 믿음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육체의 열매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반대의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의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믿음의 결과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도하는 이 세상 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이 같은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내려놓았다, 마음을 비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겸손을 표현을 할 때, 또 겸허하게 자기를 피력을 할 때에 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웠습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라든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그러한 육체적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비워냈다는 뜻일 겁니다.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이제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결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결코 완전히 비울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육체의 일을 비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 말해 주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만으로 가능하다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맺힐 때에 내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때에 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잔이 있습니다. 새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물을 받으려면요, 비움과 동시에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결코 다르게 이제 잔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안에 육신의 욕심을 비워버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에 뭐 먹을까 있나 이렇게 봤는데 아직 열매 처리 안 돼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불쏘시개로 써버려라. 열매가 없는 것은 필요 없다.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열매를 맺어야 풍성하게 될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느냐? 성령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되기 전까지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게 될 때에 그 공허한 땅에, 혼돈의 땅에, 흑암의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의 씨앗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만 생기게 됩니다. 이 잡초는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계속 생겨난 것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낫초를 심든지 좋은 곡식을 심든지 새로운 것을 심어서 만발하게 할 때에 잡초가 수그러들고 잡초가 죽게 되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종자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뿌려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우리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하 운동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고문과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그 범브란트 목사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또 로마 교회의 신부님들도 함께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죄수로 잡혀있는 이들이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간수들이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우리 늙은 신부님을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방망이를 휘둘러서 이제 신부님 크게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는 가운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분을 끌어안고 흐르는 피를 막 손으로 막으면서 그렇게 이분을 돌봤는데 신부님이 흐느끼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젊은 간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양심수로 이제 갇혀 있는 이 정치 이제 수감자들을 어떻게 더군다나 또 우리 신부님 또 우리 이제 종교인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무 막 분해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을 했겠죠. 그럴 때 신부님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신부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지금 맞은 곳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맞은 곳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우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원망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맞은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직도 분노와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부인데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원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나의 생애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최고의 설교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 시기, 다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시기와 다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고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뜻, 성령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전적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환경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그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 열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품성을 내 안에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뿌려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전폭적으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열매들은 가려지게 되고 치워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죽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라. 성령이 나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되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했지만 언제나 내 감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하는 자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서로 미워했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격과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